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세계, 외형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에만 보고 표상만 보고 육체만 보고 정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와 육체적인 것이 결합이 되어 한 인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후에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사망의 나라인 지옥에서 영영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운명의 길에 우리가 다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복음인 새 언약이다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 14번째 사탄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실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마귀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마귀가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가진 후 4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5번째,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실 것.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하게 한 이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 죄를 지으니까 이 땅에 병과 또 저주를 받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죽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낮아지심, 비하,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어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2장 6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고난도 당했죠.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이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어요. 그래서 섬기되 시간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는 그런 희생자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요.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저주를 받고 병과 수고와 스트레스와 이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복락을 얻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간이 됐는데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거를 여기에 밝히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하세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그 다음에 96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알고 이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면서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충청도의 한 고을에 청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아들을 보냈어요. 왕자를 보냈는데 그 청풍 현감한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잘 대접을 하라. 그러면은 그 청풍 현감이 뭐 정말 아주 지성을 다해서 그 왕자를 돌볼 거 아니에요. 왕이 보냈는데, 왕자인데, 그런데 그 현감한테 보낼 때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종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잘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왕자를 보냈는데 왕으로 보낼 때보다 죄인으로 보냈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을 잘 못해주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대대로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영접은 무슨 영접입니까? 멸시를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수은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메시아가 종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 종으로 보냈다고요. 대접을 못 받고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일을 행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5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비하 낮아지심이지만 고난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 봐보세요. 그 대제장들 서기관들한테 물에 갖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고 때리고,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얼마나 박대라고 고난을 줬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종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의 명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종으로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대접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도 대접 못 받고 사람으로도 대접 못 받고 완전히 그냥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지시게 이 땅에 오시다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의 그 일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고 그 예수님 앞에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켜도 내가 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되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모든 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했다. 아버지가 명령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다. 전부 아버지에게 돌려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면은 내가 뭐 했다고 다 그러지. 부하 직원이 했어요. 상사가 했어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조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본체시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오셨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된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거 안 밝히면 뭐 어디가 이상합니까? 이 예수님도 제2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겸손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다 아버지에게 모든 공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마귀는 모든 말을 하면은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성도든 목사든 보면은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자랑해요. 그래서 이래 말하고 설교하는 걸 이래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는 다 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그 직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던 예언을 했던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는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97번째 고난을 당할 것.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려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 그걸 이사야가 말을 했잖아요.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이 싫어해요. 사람이 싫어해서 그걸 멸시를 했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아님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생애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갈 때 그 성경을 봐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랬습니까?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무시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더 이 고난 당할 거를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아주 고난 중에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뭐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그 다음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원들에게 참 고난을 당하고 또 총독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뱀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98번째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뱀한테 발꿈치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지금 뭐 의술이 있어서 해독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옛날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런 얘기. 결국은 사탄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죄를 없애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가 미혹을 해서 이겨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죽어야죠. 죽는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누가 사람이 그걸 먹은 인류가 죽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걸 대속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속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하고 죽으신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 대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걸 말하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는데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으리라 그래도 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대속이 있는 거예요. 대속. 죽어서 끝났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 그 심판에 대비해서 살아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가?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 죽지만 때가 되면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대속물이 되기 위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옮기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이상에 죽으려고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실패를 해서 반대파에서 죽었다. 그건 너들 생각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귀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다고 잡히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니까 이거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그것을 사도들은 기록해 나왔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고 그다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담의 후손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 인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4,7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밀고를 하잖아요. 관원한테.
그런데 그 가룟 유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12 중에 하나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근 30에 팔아먹는데 그게요, 자기가 결정해도 자기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아이고 돈 없는데 궁한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재물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뭘 돈을 주고 예수님에게 주면 그걸 관리를 다 했다고요. 재정을 담당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훔쳐간 거예요. 재미를 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갖고 횡령을 하고 좀 욕심이 생기고 쓸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게 아마 돈이 공했는지 이제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잖아요. 원삼십에.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탄의 그거고 돌아가실 때도 사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에 들어간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해서 관가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오늘 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는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인간이 죽었잖아요. 그럼 끝나야죠. 그러니까 내세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아니, 저희는 살아있지만 앞선 사람들은 다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단순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어 죽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복이 뭐예요? 이 세상 살다 죽는데 그게 지옥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첫째 죽음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 죽으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둘째 사명을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육체는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은 당하지만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교회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거지 이 세상에 목숨을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거를 제대로 영적인 의미를 아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함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 알곡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고 종으로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생의 고난을 당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어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 영생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